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 아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꽃들은 저마다 예쁩니다. 꽃은 참 예쁘죠. 그중 장미는 아름다움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장미를 함부로 꺾지 못하도록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종을 개량하는 일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품종을 개량하는 육종. 예로부터 장미의 육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장미가 선을 보이게 되었죠. 꽃마다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장미가 있기 때문에 장미는 꽃말이 하나가 아닙니다. 장미의 색깔마다 꽃말이 다 다릅니다. 장미의 대표적인 색깔이 뭡니까? 빨간 장미 아닙니까? 예, 이 빨간 장미의 꽃말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얀 장미는 순수한 사랑. 노란 장미는 뭘까요? 퀴즈. 예, 우정, 기쁨입니다. 분홍 장미는 뭘까요? 분홍 장미는 가정의 달에 선물해 주기가 참 좋습니다. 분홍 장미의 꽃말은 행복한 사랑. 자주색 장미는 황홀함. 보라색 장미는요, 이 딱 신앙하고 또 어울려져요. 보라색 장미는 우리가 대림절날 저 스톨도 보라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 장미는 신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흑장미는 이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마다 이렇게 꽃말이 붙여졌는데 대충 이제 장미의 색깔마다 저렇게 꽃말이 붙여졌구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는 몰라도 저런 뜻에서 저런 꽃말이 붙여졌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색깔이면서 색깔 하나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아시면서 지금 말 안 하시죠? 틀리면 부끄러울까봐. 파란색. 파란 장미는 여러분 꽃말이 뭘까요? 파란색 장미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 절망입니다. 왜 이런 꽃말이 생겼을까? 다른 꽃말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파란 장미의 꽃말이 왜 절망일까? 이룰 수 없는 소망, 왜 사랑일까? 여기에는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육종 전문가들이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파란 장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유정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결코 파란 장미는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파란 장미는 다 어떤 장미냐면 색깔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몇백 년 동안, 약 800년 동안 힘써왔지만 결국은 파란 장미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그런 꽃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블루로즈, 참으로 안타까운 절망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한 10년 조금 더 됐죠. 2009년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란 장미가 태어났습니다. 일본 산토리 회사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펜지꽃에 파란색 유전자를 장미에서 발현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육종 전문가들이 시도한 지 800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그래서 파란 장미의 꽃말은 이제 절망에서 서서히 뭐로 바뀔까요?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로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파란 장미를 책상에 두고 읽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어쩔 도리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뭘까요? 참으로 안타까움에서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현장,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 베다니에 오빠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이 가정은,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는 이 가정은 예수님과는 깊은 정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위독해지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얼만큼 흘렀을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현실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가끔씩은 오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제 가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갑자기 또 가끔씩은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하루나 이틀이 아닌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더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빠 나사로의 급박한 병세의 악화와 갑작스러운 죽음, 이 현실을 마주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파르르 떨립니다. 돌 하나가 명치에 꽉 와서 박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삶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 어쩔 도리가 없는 시간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집니다. 아무도 이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와서 위로해 줄 뿐입니다. 11장 19절 읽어볼까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렇죠. 그래서 또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위로하러 와주니까. 하지만 위로일 뿐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어쩔 도리 없는 현장에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안타까운 모든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 그 시간에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캄캄한 곳에 생명과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첫 장부터 빛이 어둠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최근에 그러한 아픔을 어찌할 수 없는 현장을 겪었습니까? 아니면 곧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쩔 도리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곳에도 우리가 지금 겪는 그곳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으리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희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르다가 안타까움과 신락 같은 소망을 토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슬픔의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11장 21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고침을 받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마르다. 안타까움의 눈물이 하염없습니다. 떨구었던 고개를 주님을 향해서 들고 떨리는 갸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미 나흘이 지난 절망 가운데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르다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신랄 같은 소망을 아뢰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하고, 아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신랄 같은 소망을 가냘픈 목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그 속에 있는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가냘픈 목소리로 가까스로 소망을 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잠잠히 들으십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그리고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외국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번역이 돼도 이게 그냥 우리의 한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말의 이 장점이에요. 한. 한이 왜 맺힙니까? 내 속에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 가녀린 소망을 드러내지 못했어. 토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응축되고 굳어진 것이 한입니다. 토하지 아니하면 한이 맺힙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하는데 시끄럽다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까봐 꾹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안쓰러운 형편을 아랠 때에 포근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히 큰 안타까움과 가녀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심히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가녀린 소망 무엇입니까? 주님께 토하십시오. 주님께서 한없는 평강으로 잠잠히 들어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주님을 믿을 때에 무덤의 문은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까움을 토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한 걸음 더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한 걸음만 더 가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걸음이 뭐냐? 왜 살아날 일을,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왜 마지막 그때로 한정 짓느냐는 겁니다. 왜 그때로 자꾸 연기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역사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전승을 가지고 요약한 그 신앙의 이 알맹이, 엑기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사오. 이것은 하나의 덩입니다. 공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사오. 여러분, 아담도 모세도 노아도 또 누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사오며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할 때에 나사로의 무덤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을 그 믿음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장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25절로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미 나흘이 지난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나흘이 지난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나흘이 지난 시간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문을 여십니다. 절망을 걷어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절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살림이 꽉꽉 막혀 있습니까? 직장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의 팔로가 막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절망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미 나흘이 지난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막힘은, 절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놀라운 창조 역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그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하게 될 때에 드디어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이 다시 살게 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미리 보여주는 예견의 사건입니다. 주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절망을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묻거든 무조건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좀 더 크게 하실까요? 세상의 희망은, 세상의 생명은, 세상의 빛은, 절망을 이길 희망은,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입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절망 이미 나으리라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날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은 열립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길은 활짝 열립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모든 어둠을 절망을 걷어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 조아린 성도들 위해 돋고 있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무엇입니까? 걷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은 거칠지어다.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칠지어다. 생명의 빛을 저희들 가운데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신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